에스겔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오늘 날씨가 아주 우중충하고 미세먼지까지 심해가지고 사실은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1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죄로 인한 멸망의 내용이죠. 지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멸망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늘 또 이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신이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말씀을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든지 그가 하신 말씀을 역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진노에서 흩어버리고 멸망할 거라고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안 믿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불신죄로 인해서 너희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11장 내용을 잠깐 복수해 보시면 그 25명의 고관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25명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안문에 거기에 보니까 25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까 우리 집을 짓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너희 곧 하나님이 진노해가 너희를 지금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진노가 아직 멀었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집을 짓자.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마라고 했잖아요.
가마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읍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다. 이 성읍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보고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안 잡혀가고 이 사람들은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사람들은 버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죠. 성전 앞에 무화과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바구니는 아주 나쁜,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서 내가 먹을 수 없어서 나쁜 무화과를 내가 된다고 끌어내서 흩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나쁜 무화과가 뭐냐면 바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좋은 무화과,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중에 고관 중에 한 명이 불나다가 죽는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타락한 그 백성들을 관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셔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점차 떠나가시는 모습을 마지막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금 1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12장의 내용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로 7절 내용을 보시면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죠. 아주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에게 포로되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서 징조가 되게 하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말을 안 듣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 에스겔 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상징적으로 재현해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너의 그 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뭐냐면 징조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19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때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어떤 임박한 진노잖아요. 완전히 진노가 임박했을 때. 그렇죠? 그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징조로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옹기 있잖아요. 옹기 그릇, 옹기를 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죠.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다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옹기를 깨뜨린 것처럼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로도 하시지만 선지자가 어떤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아주 생생하게 좀 더 실감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지금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백성 가운데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그렇죠? 그 포로된 자들에게 왜 유다 백성의 죄악과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역시
그 중에서도 역시 여전히 완악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살던 예루살렘 성읍은 안전할 거야. 아직 멸망 안 했으니까 그 당시는. 안전할 거야.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곧 어떻게 한다?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있어도 좀 뭐 한참 있다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을 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안전해. 안 망해 우리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1,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포로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2절에 나와 있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고 경시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보지들을 못해요. 이것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6장 9절로 12절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못 듣게 하는 것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염려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못 듣게 하십니까? 그걸. 그러니까 바로 성읍들이 황폐하고 토지가 황폐하고 사람들을 멀리 하나님께서 옮기셔가지고 이 땅이 아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그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듣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그 성읍이 황폐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에스겔 시대에. 그렇죠. 아직도 지금 멸망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도 못 듣는 거죠. 예.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진정한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참 선지자라 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사가 예언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깨닫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깨닫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듣고 깨달았을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똑똑한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 세상에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리고요.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지금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뭐 옷부터 신발부터 뭐 가지고 간 소지품까지 해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지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는 거죠.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자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들이라도 네가 그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행장을 하고 막 갑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가면 그들이 혹시 생각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포로의 행장을 어떻게 해요? 밖에서 쫙 끌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끌려간다고.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이제 밤이 됩니다.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낮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행장만 내려놨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여기는 이제 또 숨겨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밤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로되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자, 그들이 보는 데서 성벽, 아주 흑벽 떨어졌다고 그랬나? 바벨론의 그런 데는 보면 흑벽 떨어졌는데 그걸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라고 합니다. 캄캄할 때, 6절,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아주 밤이 캄캄해서 어두울 때에 그들의 앞에서 어깨다가 포로의 행장을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포로의 행장을 갖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벽을 뚫고.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 밧세바 사건도 있고 또 뭐 숫자를 계산한 것도 있고 하여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했어요. 결국 그 가문에 막 서로 막 누구를 죽이고 자식들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 아주 잘생겼던 압살롬이 그러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쫓겨나요. 성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서 다윗이 성읍에서 쫓겨날 때 그때에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지금 쫓겨나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죠?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간다. 땅을 보지 말자. 이것은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도망갈 때 슬픔과 부끄러움과 비통한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비통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몰래 성벽을 뚫고 도망가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7절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외시기를 그대로 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징조를 통한 예언이 그 유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있잖아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한 3년간 포위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년간 포위가 돼서 약간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말이 3년 동안 성읍이 돼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막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벽을 뚫고 도망을 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도망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다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25장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 거기를 한번 좀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내용이. 25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자 먹을 것이 없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이제 성중의 양식도 떨어지고 견디다 못해서 성벽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 대장이 또 이르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렇죠?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성벽까지 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끝까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됐죠. 이제 8절로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포로 행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 행장에 대해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묵시라, 징조라 라고 말하라 하며 그들이 흩어진 후에야 또 몇 사람을 남겨서 내가 죄를 자박하게 할 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12절 보시면 8절이죠. 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럼 포로 행장을 하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너 뭐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묵시다. 묵시는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나는 너희가 당할 일에 대한 내가 징조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당할 거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 그대로 말하죠. 그렇죠? 여기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성벽을 뚫고, 그렇죠? 실제로 3년간 포위를 당했을 때,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때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 등장하죠. 성벽을 뚫고 갈 때.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데요. 도망가도 못 가고 잡히죠. 결국에. 그래서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릅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아까 봤죠? 흩어지는 모습.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들은 다 흩어지고 뒤에 쫓아가면서 또 칼로 치고 죽이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심판과 진노를 당한 후에야 그들이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진노한다고 약속하시더니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시구나.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랬는데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남김입니다. 남기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까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잖아요. 다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끌고 가잖아요. 그 땅 백성도 남기죠. 비천한 자들 남겨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죽이진 않아요. 남기셨어요. 근데 그때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예.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잘 살고 있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후에야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예언한 대로 진노하겠다고 하신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7절로 20절까지는요. 이제 떨며 근심하며 먹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떨며 근심하며 먹으며 주민의 포악,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의 포악으로 인해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라고 하시며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라 말하라고 합니다. 역시 끝나는 것은 비슷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말. 어느 때 되냐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볼까요?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자, 음식과 물을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 이루는 축복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그 땅이. 아주 황폐하고 황무한 땅으로 백성들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주 황무하고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거든요. 누구처럼? 원래 그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처럼 가나안 백성들도 그들도 쫓겨났거든요.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바로 그들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 18장 24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조소들.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지금 이 모든 일은 뭘까요? 가증한 일이죠. 그렇죠? 더러운 일.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다음에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도 더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렸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들이 더러운 일을 해가지고 결국 땅이 토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일을 해가지고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 백성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죠. 똑같이 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야. 그 땅이 아주 황폐하게 쫓겨났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경고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반역하면 된다?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야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언약대로 심판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잘못하고 다 진멸당하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드린다는 거잖아요. 뒷부분에 나오는 거 다시 흩으셨지만 다시 모아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드린다니까요. 다시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아요. 백성들 다시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의 행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그랬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언약한 백성이니까. 그건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막 밉고 싫고 해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버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식도 버리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사실 그거예요. 똑같은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그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때릴 때만 얻는 게 아니고 회복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군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로 28절에 보시면 이제 허탄한 속담이나 아첨하는 복수를 제거하고, 그렇죠? 허탄한 속담이나 아첨하는 복수.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허탄한 속담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여호와의 묵시가 너희 성경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언했던 그 묵시, 내가 보여주신 것들이 다시는 야 더 이상 더디지 아니하고 바로 임하게 하신다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신 대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렇죠. 우상 섬기고 또 거역하고 또 배반하고 다시 돌이키면 또 배반하고 또 거역하고, 이게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았어요.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별별 속담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모든 묵시가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지금 아주 만연하다. 어찌 된 거냐.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 이 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날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 듣게 온다는 거, 이 속담을 어떻게 해요?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속담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가깝다는 거죠. 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제 내가 다 멈추게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죠. 물론 이사야부터 해서 막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딱 한 번 하고 심판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언된 징벌과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을 아이고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안 이루어지는가 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전해. 안 망해. 여기는 안전해. 오히려 평화를 선언해요. 평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레미야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 쓸데없이 날아가 버리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 그 다음에 거짓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일이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1절 4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말은 거창히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바벨론이 막 침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뺏어간 거 성전 기구들 2년 안에 내가 다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야김과 지금 여기 에스겔도 포함됐거든요. 자,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10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냐가 그렇게 거짓 평화의 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어버렸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성전 기구 돌아오고 포로도 다 잡아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야. 그리고 멍에를 끝까지 딱 버리면서 하나님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죠. 예레미야는 그냥 사라져 가잖아요. 말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는 좋겠죠. 그렇죠.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하면서 선지자들은 한 말은 다 바람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지금 약속을 오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하면서 더디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죠. 이 악한 백성들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여서 너를 지금 회개하게 하려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참고 그런데 그걸 되게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너 진노를 좀 쌓고 있구나.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3절로 4절 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시대가 말세입니다.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전에 구약 이스라엘 시대도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해도 조롱하고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로 말세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러 강림하신다라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만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이니라.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진노를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심판은 오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 그런 말, 그 허탄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다고 하는 그런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25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결코 더디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말하려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말하고 살아있을 때 이루리라. 생전에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죠. 권위를 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여 나, 그 하나님의 권위로 강조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묵시가 있기는 한데 여러 날 후의 일이야. 지금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이고 우리 세대는 안 와. 까마득한 일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연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면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심판하신다고 해도 아이고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이렇게. 이게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하시지만, 똑같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서 그곳에서 거민을 다시 모아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죠. 예.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들을 때리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똑같아. 그 백성하고.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을 가지고 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걸 통해서 힘을 얻고 살 수 있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삽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고 또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한번 약속하고 영원토록 이루시고 그 은혜를 변함없이 이루시는 여호와를 아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하고 나를 알고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나안 백성과 똑같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 관계를 알면.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편 131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관계예요. 젖된 아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아주 낮은 자리에 가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진정한 관계고 행복한 관계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 것이라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